중요한 것,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은 평생 오해를 하게 되고 어, 도움 안 된 곳에 마음을 담게 되고 결국은 고생만 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도 생기고 뭐 도움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는 사람을 당장 의지하고 또 사람의 도움 받으려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인생의 문제, 내 미래, 사람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예. 사실 우리 주변에 나는 저 사람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진정한 도움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사람은 이해하고 또 어 이해 못하면 수용하고 소홀해야 될 존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뜯어놓고 보면은 그 중요한 순간에 나와 별반 다를 바가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조차도 집 나와서 따라다녔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따라다닐 정도 같으면 정확하게 알고 따라다녔어야 되는데 알지 못하고 대강 알고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알고 엘리야로 알고 세례 요한 정도로 알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수준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면서 따라다니고 힘들게 따라다니고 먹을 거 못 먹으면서 따라다니고 그래도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믿느냐,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뭐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 누구도, 내 자신도 다른 사람도 경제를 가지고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종교를 가지고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창세기 3장의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죄를 범했는데, 그 원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다 그랬는데 마귀에게 딱 소속됐는데, 잡혀가지고 소속돼 있는데 못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해결 안 되는 거죠. 세상 방법으로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그대로 멸망 가운데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말씀 다 하셨잖아요. 구약에 말씀하셨고 신약에 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그리스도인가? 창세전부터 계셨다는 거죠.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빌려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잉태되셔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그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3일이죠. 하루 이틀 사흘이지만 오늘 사흘 그러면 4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 이 말은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우리가 모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 땅에 종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시간표가 오게 되면은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심판주가 되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살려내시죠. 죽은 자 다 살려냅니다. 지옥 갈 사람도 다 부활시키고 천국 갈 사람도 다 부활시키는 거죠. 살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살리는 그리스도. 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옥 갈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도록 유황불을 타는데 죽지도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 집어넣는 거죠. 마귀와 함께. 마귀 따라다녔으니까 마귀 자녀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왔으니까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지금까지도 약속한 것이 다 맞았고 또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 믿거든요. 주님 재림에 있을 때 살아있는 자들은 가만 놔두면 그대로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바꿔줘야 돼요.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 능력을 누가 합니까? 살리는 그리스도. 살리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섭리주가 되시죠. 지금도 우주 만물, 지구의 역사를 다 통치하시는 섭리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아무리 산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세요. 잘 나간 사람 쳐다보세요. 재벌 쳐다보세요. 정치인 쳐다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그런 사람 도움 줄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진정한 도움은 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육신적인 도움 줄 수가 있겠죠. 너무 어렵다 보면 줄 서가지고 여기 구제하는 데 가서 밥 한 끼씩 얻어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런 도움 정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빨리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강아지보다 못하는 거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 구실,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구실, 다른 말로 한다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믿도록 인도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기까지 못 가면은 구실을 못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자식을 낳았다고 그 자식이 인간 구실을 하는 겁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20년 지났으니까 인간 구실을 해요? 마땅히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이거 정리가 되어지고 성장이 바르게 돼야만 구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것까지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구실을 하려면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 주시겠다. 그래서 응답 받아야만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축복을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렘넌트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도전한다고 할 때 이것에 도전하는 것이지 무슨 뭐 다른 것에 도전하겠습니까? 오늘 가장 큰 헌신, 이것도 은혜 받아야만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서론에서 중직자의 절대 사명. 중직자는 중직자의 일을 하기 전에 중직자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절대 사명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절대 사명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작품 만들 기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는데 절대 사명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의 절대 사명 첫째는 나의 작품입니다. 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작품. 다른 말로 한다면 나부터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나부터 변화받고 나부터 은혜받고 나부터 응답받아야만 그래야만 중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첫째, 나의 망대를 만들라. 나의 망대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망대를 만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의 망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만 24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5시 응답, 영혼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성령의 내주를 알게 되고 그렇다면은 내가 인도받으면 되겠구나. 오늘날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내 말을 하는 겁니다. 인도를 안 받기 때문에 다 꼬이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안 된 거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발견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절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들어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제는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여기에 딱 결론이 나오는 인생이 될 때 이것을 보고 나의 망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플랫폼, 다른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오게 되는 플랫폼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이 꼭 필요한데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를 보면서 여기에 있구나 하고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꼭 필요한 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직자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혹은 직장 안에서 사업터에서 나의 플랫폼을 딱 만들고 있어야 돼요.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저기 있구나. 저기 가면 되겠구나. 일이 돼야만 그것이 전도하는 지교회가 되는 거죠.
사람이 올 수밖에 없고 와서 해답을 얻을 수밖에 없고 응답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나의 플랫폼,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거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에 없는 거 뭘 가지고 계십니까? 나에게 새 절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비밀, 성령의 능력, 인도의 비밀, 수장절, 천국 배경, 하나님의 배경,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요셉처럼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보디발도 요셉에게 물어야 되고 요셉이 기도해 주면은 감사하고 요셉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없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또 한 가지는 지상 최고 응답.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날마다 증거와 역사가 일어나고 가진 자들이 교회 앞에 헌금하고 물질을 내놓잖아요. 재물을.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구제 대상자들이 거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자들이 다 헌금하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어요. 핍절한 자가 없을 정도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우리 개인이 이렇게 플랫폼이 돼야죠. 내가 망대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 나는 너무나도 시달리고 있고 갈급하고 그런 사람들이 갈급한 거잖아요. 외적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존경해주고 인사도 잘하고 부러워하고 나를 쳐다보면서 침 흘리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자기 본인은 그거 아니잖아요. 늘 시달리고 뭔가 부족하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 만나고 보니까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말하는 것이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나 이걸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구나. 이거 느껴지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슬슬 접근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도움받기를 원하고 상담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게 되는 뭐예요? 오게 되는 나의 플랫폼, 나의 망대. 이것이 안 만들어졌는데 무슨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을 못했는데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나를 보좌화하라는 거죠. 나를 보좌화해라. 이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보좌의 축복. 그러면은 그 축복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는 거죠. 축복이 임한 그 자체가 증거니까. 그러면 증인이 되는 거죠. 무슨 증인입니까?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증인.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증인. 이것이 바로 나를 보좌화한 것이죠. 보좌와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237 나라와 5천 종족과도 통하게 되는 축복, 이것이 바로 나의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나의 작품,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이것이 안 되면 그 다음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나를 보좌화하는데 원리가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그렇다면 답이 나온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40일 집중이 뭐죠? 평상시 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고 세상 체질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이 흘러가는 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서 40일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40일 집중. 성령 충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와서 10일 집중했잖아요.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됩니까?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 2장 42절에 예배 때 예배하면서 집중하고 예배 끝나고도 집중한 거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럼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가 현장에까지 우리가 가는 가정과 직장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떡을 떼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46절에는 모이는 그것을 집중하고 있는데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표, 구원의 역사. 우리가 모이지도 않는데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방향도 안 나오는데 무슨 응답이 오고 증거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46절, 47절을 잘 봐보세요. 날마다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었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고 날마다 모였을 때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그날에, 이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하신 거예요. 훌륭한 누가 한번 나와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나오니까 전도운동 일어나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성령 충만 받으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도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의 작품, 중직자의 절대 사명, 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의 작품입니다. 교회 작품. 교회는 하수망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에 살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파수망대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거 뭐죠? 파수망대. 망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등대라는 것은 빛을 비추는 거잖아요. 빛을 비춰줌으로 위험하다는 그 신호와 또 살기 위해서는 빛 앞으로 빛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작품은 파수망대 역할을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이 지역에 이 지구상에는 모든 지역마다 사람이 살고는 모든 지역마다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다 흑암에 덮여 있잖아요. 빛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캠프라 그럽니다. 빛을 비춘다 캠프. 전도만 하는 지교회.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필요한 거죠. 우리 중직자들 많이 세우는데 전도만 하는 지교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중직자들이 제자들이 전부 다 지역에서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연 거예요. 거기에서는 내 이름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지. 내 이름 낼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모였다 그러면은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서 우리 단체 안에 보면은 지교회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또 지교회 운동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꼭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이름 내기 좋아하고 또 거기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쳐야 되는데 안 바치고 이마에 포켓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리고
그것은 파수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파수꾼이라고. 우리 인간에게는 나를 나타내려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늘 꼭 다른 것으로 유출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 많잖아요. 우리 속에는 늘. 우리 본부에서도 늘 강조하는 건 뭡니까? 우리 중직자들은 응답받아서 진짜 이 본부에 헌금해서 그 본부는 뭘 합니까? 그걸 가지고 미자립 살리고 세계 선교하고 선교사 돕고 교회 살리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에 들어온 모든 중직자들 응답받고 헌금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속에 들어와서 뭔가 도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도움 받으려고. 머리 굴리고 무슨 일한다 일이 할 때도 보면은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공사를 한다고 할 때 부실 공사 다 해놓고 가고 그런 사람 소개시켜 갖고 또 그 RUTC 그때 봤잖아요. 다 다시 그래서 전도만 하는 지교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 파수꾼이 뭐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누구인가? 이 시대 중직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전도만 하는 지교회 누가 할 겁니까? 중직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새신자가 이걸 하겠어요? 그래서 파수꾼, 파수망대 이것은 절대 여정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 이것은 시작이 뭐냐면 빛입니다. 빛. 다른 말로 한다면은 보호자의 축복을 믿는 자가 기도를 통해서 누릴 때 그래서 내 삶의 그 육신적인 형편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보호자의 축복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누릴 때 행복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시작인 거잖아요. 이것이 시작이죠.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은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도 역사하죠.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누리는 거 이거 시작입니다. 빛의 시작. 누리게 되면은 땅끝까지 증인이 되지만 못 누리면 어떻게 되죠? 못 누리면 중직자 타이틀은 가지고 있어도 임직은 받았어도 세상에서 불신자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파수꾼은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빛을 비추는 자. 그리고 지금 세상은 재앙 가운데 있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것이 구원이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이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파수꾼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때 복음을 받은 그들이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천지개벽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이것이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수꾼이에요. 중직자가 뭔가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플랫폼이다.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을 플랫폼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올 때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해서 다 살려내는 파수꾼.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다 병들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 그리고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치유받아야 되죠. 치유해 주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이죠. 이 지구는 병들어 있습니다. 다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 병들어 있는 동네 아닙니까? 문화 자체가 귀신 문화 아닙니까? 우상 숭배로 각종 종교로 이상한 이단 사이비 이런 종교들로 다 귀신 들려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전도자와 이 중직자가 어디로 갔습니까? 회당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으로. 그래서 기도가 제일 행복하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지금 40일 집중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 한 주간 이제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 24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24시 주님 안 바라보니까 우리는 와야 될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있어야 될 증거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작품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시대를 살릴 응답과 증거들이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업의 작품입니다. 업의 작품. 여러분들의 업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여러분 업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역할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한 몫에 다 되어져 버리는 거죠. 1번, 2번이 된다 그러면 한 몫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393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은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평안이 오게 되고 이것을 깊이 누리고 집중하고 있으면은 증거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4가 되는 겁니다. 24 생각나게 되어 있잖아요. 25 응답, 영원한 응답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좌와 통하니까 그것이 플랫폼인 것이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게 되기 때문에 워치타워, 파수꾼이 되는 거죠. 파수망대. 그리고 안테나라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되어 버리는데 다 치유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니까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사람과만 뭐 하려고 하니까 사람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상처 가지고. 사람 간에 소통도 안 되고 불통이고 늘 원망하고 하나님과 소통되면 깨닫게 해주실 텐데 다 해결될 텐데 안 되니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에 다 있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393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이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237 나라에까지 빛을 비추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딱 방향 맞추고 소통되고 주님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메시지 기도수첩 봐보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축복을 회복한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회복되면 이제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죠. 참된 자유가 오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될수록 안 되면은 새신자에 안 돼도 그러겠지만 중직자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때요? 눌림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역할을 맡았거나 중요한 위치에 있을수록 이것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눌려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안 되면 눌려지는 거예요. 더. 그리고 빛의 경제의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이 이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업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빛의 경제의 안테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중직자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회복하시는데 시대마다 그랬죠. 시대마다 재앙이 임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중직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재앙을 회복했습니다.
바꾼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바꾸신 거예요. 애굽 시대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때 중직자, 요게벳이라는 중직자 있잖아요. 요게벳, 이드로. 봐보세요. 한 사람, 두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고 블레셋 시대는, 블레셋 계속해서 괴롭혔잖아요. 블레셋이. 한나라는 그 여자 한 사람, 이세라는 그 다윗의 아버지. 봐보세요. 하나님과 소통되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아람 시대 이런 때 보면 오바다 같은 이런 사람들, 아수르, 아람, 시대마다.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 다 통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시대에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리고 라합 같은 그런 여자. 로마 시대, 속국되었을 때 로마서 16장에 이런 제자들. 그래서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렇게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 가치를 아는 자, 그리고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자. 이 소수의 사람이죠. 극소수의 사람들인데 누가 쓰임 받았는가? 초대교회 봐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 부부는 전도자 바울을 위해서 내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래요. 목숨을 걸었다 그러면. 그럼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있으니까 목숨을 건 거죠.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내가 걸어야 될 가치를 발견해야만 절대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죠. 바이오, 식주인이다, 식주인. 돈 벌어가지고 교회 다 먹여 살리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래서 재앙 치유, 노예, 포로, 속국,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지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중직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70인이 누군가? 중직자잖아요. 70인. 이 말은 70군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중직자. 자, 그래서 이것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안 된다 그래요. 뭐가 없어서 안 되죠? 믿음과 함께 보호자와 통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못 누려서 오는 결과들이지 절대로 여러분 개인의 배경이랄지 아니면 나는 뭐 돈이 없어가지고 자본이 없어가지고 그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중직자의 절대 사명, 작품을 만들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오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해야 돼요.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다가 말았구나. 하는 체하고 다른 데 의지했구나. 사람 너무 의지했구나. 사람 방법 가지고 하려고 했구나. 머리 썼구나. 내가 잔머리 굴렸구나. 진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거 안 했구나. 뜻을 제대로 안 정했구나. 자, 본론에서 광야 중직자의 절대 헌신입니다. 가장 큰 헌신이죠. 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오랫동안 광야에서 고통하게 하셨을까요? 헤매게 만들었을까요? 일주일이면 바로 가면 일주일이면 족하고 또 족합니다. 한 3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왜 40년간 거기에 머물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악취미가 그런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 중요한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광야길을 갈 때 고통도 있고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영적인 문제들이 막 올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체질이 완전 노예 체질이에요. 노예 체질. 눈치만 살피고 눈치만 보고 기회다 싶으면 남 뭐 쳐다보겠어요. 자기 욕심, 자기 중심. 그런데다 광야 나와가지고 이거 뭐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물론 이제 먹을 것 다 주셨지만 또 근본적으로 그러잖아요. 욕심꾸러기 또 남 비난하고 막 욕하고 이런 거. 광야 근성, 노예 근성 그 체질돼가지고 하나가 안 돼요. 늘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세요. 늘 불평해요.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계속해서 어려움 생기고 갈등 생기고 막 시험 들고. 그래서 이 앞주에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24절 26절에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여호와는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왜 그런가? 왜냐? 앞으로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럼 사소한 그 일에 거기 휘말려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 불평 그런 거 하지 말고 앞으로 중요한 일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남아있으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광야길 가면서 성막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막 지어놨는데 이제 또 지어놓은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성막 짓고 그 성막마다 뭐 하고 성막을 위해서 그 지파마다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라. 성막 주신 것이 다 승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막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무엇에서? 노예 체질, 광야 체질, 불신앙 체질을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승리하라는 말이 노예 체질, 광야 체질, 불신앙 체질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벗어버려라 그거 다. 야, 체질을 벗어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체질이 있구나. 난 그동안 말씀을 거의 들어도 나한테는 해당 안 된 줄 알았는데 오늘 또 깨달아지 나에게 이거 있었는데 내가 미처 이거 못 깨달았구나. 그 깨닫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깨닫는 순간부터. 뭘 막 해서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뭘 하는 겁니까? 깨달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신앙생활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게 모든 것이고. 성막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막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사용하고 누리고 이거 하라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성막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부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그 어디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단 한 분, 단 한 가지 이름 그리스도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의 이 비밀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만물이 복종하는데 사단 지까지 것이 복종 안 해서 어떻게 되려고?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성막에서 체험하라는, 성막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리스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우리 주위에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흑암, 다시 말해서 강한 자가 무너져야 돼요. 내 인생의 강한 자, 나를 늘 실패하게 만드는 강한 자가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방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거, 그 강한 자가 있거든요.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늘 걸려있는데 24시 제일 편안한 곳이 집인데, 내가 가야 될 곳이 집인데, 야 그만 놀고 집에 가야지 그러잖아. 애들 놀면은 핸드폰 간다, 집에 가.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쉬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집에 강한 자가 있어가지고 늘 넘어뜨리는데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인데 늘 안 돼요. 왜? 응답받고 또 내가 그 인도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다 막혀버려요. 안 돼요. 무슨 일이 또 터져가지고 중요한 일 놔도 무슨 일 터졌다고 그 일 또 가다 보면 놓쳐버리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강한 자를 발견하고 그거 꺾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함정틀 올무에 딱 걸려 있는데 되겠습니까? 거기에 걸려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나룻배가 지금 줄이 매여져 있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보세요. 되는지. 그러면 기계 달린 보트를 엔진 걸어가지고 막 최고속으로 운전한다고 되겠어요? 쇠고랑이 지금 매여져 있는데 끄떡도 안 하죠. 엔진이 불타갖고 깨지면 깨지지, 불나면 불나지. 안 되는 거.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뭐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우리는 갖추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걸려 있으면 안 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 축복과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이 능력을 왜 주셨습니까? 신분, 권세. 왜 권세를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완전한 축복, 복음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려고 할 때 마귀가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권세를 주시고. 그래, 전달해야 돼요. 전달을 못하니까. 왜 성막을 만들고 자꾸 지파별로 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축복과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자꾸 우리는 모여야 돼요. 또 기도해야 돼요. 함께 우리는 현장에 또 나가야 돼요. 캠프해야 돼요. 다락방에서 모이고 구역 예배 때 모이고 교회 오면은 또 이 팀별로 모이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교회에 오는 사람에게 영적인 축복과 힘을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셨는데 새신자나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비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거든요. 왜? 사단이 혼미케 만드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교회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갈급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들을 때 못 듣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사단이 혼미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팀을 구성해서 포럼하는 겁니까? 포럼하면서 이분이 이 부분이 안 되고 있구나. 이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구나. 그걸 전도자가 맞다면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팀사회 가면서 깨닫게 해주고
은혜 받게 해주고 답을 내게 해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사람부터 그리고 현장으로 돌아가면 사업터에서 또 일하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비밀을 우리는 전달하는 거죠. 성막을 만들고 중심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은 벌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의 비밀을 내가 가졌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이미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나의 신분 이거 알고 있으면 내가 누리고 있으면 사단은 떨게 돼 있어요. 아, 이분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누리고 있는 분이구나. 건들 수가 없어요. 도망가지. 세 번째는 합심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합심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전부 다 합심할 때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거죠. 합심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도 각 지파대로 그랬죠. 각 지파대로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예물을 가져오라. 각 지파대로. 자, 여러분이 합심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버리면은 그날부터 그때부터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6절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장로들에게 이것을 이제 말하라. 뭐 장로들에게 말해서 뭐 하라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중심으로 전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장로님들이 정말로 은혜가 충만해서 전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중심에 불탄 사명 가진 한 사람 일어난다면 저는 전 성도들에게 이 내용들이 확산되어지고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40일 집중 이것이 끝났다고 끝난 거 아니고 이걸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24시 돼야 될 겁니까? 기도를 다른 말로 한다면 호흡이라 그래요. 호흡. 여러분 날 받아서 호흡합니까? 며칠간 숨 안 쉬고 있다가 날 받아서 호흡해요?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정신병자지. 호흡은 3분 5분 이렇게 안 하면 다 죽게 되잖아요. 질식에서. 호흡 안 하면.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유사들을 일으켜 세우라 그래요. 유사들.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라는 거죠.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 돼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20절 언약궤 중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언약궤 맨 사람들이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언약궤 따라가면서 말하지 말고 6일 동안 계속해서 살고 7일째 되는데 함께 고함을 막 질러라. 한 사람 같이 나팔을 불고 고함 지르고.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중심, 말씀 중심 하라는 겁니다. 어떤 장애물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여리고성이. 꽃갱이 갖고 뭐 무너뜨렸습니까? 칼창으로 무너뜨렸습니까? 뭐 대포를 쐈습니까?
자,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헌신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가장 큰 헌신이 된다고 말이에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명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다가 시간도 드리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드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드린다. 이것이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고 이것이 가장 큰 헌신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이거 되겠습니까? 하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비밀이 깨달아져서 실제로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것밖에 없구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젊은 이제 청소년 정도 그 정도 나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죽음과 상관없이 우리 같으면 막 죽을 분위기만 돼도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이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이 열려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진센돌프 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거 지을 때 주일학교 그 학생이 그 이름을 따가지고 그 학생이 제일 헌신한 거지 않아요. 그 애가 한 일이 뭡니까? 말이 짐 실어 나르고 그러니까 말에게 갔다가 물 떠주는 거 그거 했는데 그 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붙이려고 왕이 했는데 그 진센돌프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짓게 한 거잖아요. 가장 큰 헌신.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이 자체가 응답이고 증거고 역사죠. 또 미국의 여러분 록펠러 1세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반을 잡았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은 말씀 중심이었어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그리고 헌신 중심한 거죠. 말씀 중심.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듣으라 그랬죠. 제가 어머니가. 1시간 전에 가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너는 제일 많이 헌금해라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헌금해라. 그리고 헌신도 제일 많이 했잖아요. 2,000개 교회를 세웠다 그러잖아요. 대학도 300개인가 세우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이고 나도 저는 축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록펠러가 받은 축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 기도예요. 오늘 중직자의 절대 사명을 깨닫고 작품을 만들지 않으면서 말만 흉내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 경제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수단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매일 이유가 없고 거기에 잡힐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사용해서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헌금 이전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절대 헌신을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 중직자 운동부터. 중직자는 후대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전도 선교, 다시 말해서 세계 현장을 살리는 자죠. 자,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의 가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직자 살리는 집중 캠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중직자지만 결석자, 안 되는 자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 기도를 하고 또 찾아가고 찾아가서 한번 위로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안 되니까 한번 찾아가서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그 말 듣고 좋아서 올 정도 같으면 아직도 안 된 거죠. 아직도. 거기다 시스템을 깔아야 돼요. 다락방 합시다. 내가 시간 없지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또 당신에게, 당신 집에 임해야 되는 것이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도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일주일에 한 번 오겠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신방망 달랑 갔다 와서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했다고 보고하지만 오던가요? 다음 주에 왔어요? 안 와요. 아니요, 기본인데 그 전도, 성경적인 전도의 기본인데 그 기본을 적용을 못하면 어디 가서 적용하겠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은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전도 형태. 전도, 초대교회 전도 형태 그대로 하면 돼요. 성경적인 전도니까.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라면은 교회 현장 세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리면 됩니까? 현장 중심으로. 평일 중심으로. 매일을 말하죠. 매일 중심. 매일이죠. 평신도 중심입니다. 렘넌트 중심입니다. 기교회 중심입니다. 가정 중심입니다. 가정 다락방. 다락방은 절대로 막을 수 없어요. 모슬렘도 공산주의자들도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가정에서 남 모르게 드리는데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곱 번째는 중직자 중심으로. 어제 메시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중직자 아니면은 안 됩니다. 중직자 아니면은.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중직자를 세워서 세계복음 한 겁니다. 구약, 신약, 교회사를 봐보세요. 지역마다 중직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서 그 지역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안디옥교회 구성 요원들이 온 1조가 다 중직자들입니다. 16장 15절 루디아 빌립보 지역이죠. 17장 6절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중직자 아닙니까? 18장 1절로 4절 고린도 브리스길라 부부 중직자 아닙니까? 19장 8절로 10절 따로 제자를 세웠지요. 중직자지요. 28장 30절에서 31절 바울이 셋집에 있었는데 그때는 자유스럽게 드나들면서 바울을 만날 수 있어요. 누가 늘 드나들겠습니까? 제자들이 드나든 거예요. 제자들이. 개나 고동이나 이런 수준의 교인들이 드나든 거 아니고 제자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드나드는 거죠. 자, 금토일 시대 절대 헌신이 뭐라고요? 우리 중직자 운동부터. 두 번째는 전도의 형태,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대로. 세 번째, 미래교회 금토일 시대 후대 살리라는 이야기죠. 지금 세계 교회당이 소멸되는 이때 우리는 문 닫는 교회들을 회복시키는 이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미션이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대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완전한 축복을 주셨고 또 완전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100% 믿고 약속을 100% 믿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복음화 역사를 날마다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